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 동안 따라다니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19번째로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누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누가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왜 그러면 누가복음은 자기가 썼는데 자기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을까? 그의 겸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러나기까지 자신을 철저히 숨기는 누가의 겸손이 그의 이름을 그가 기록한 곳에서 찾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는 그저 스쳐가는 이름 정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숨겨둔, 감추어둔 하나님 앞에서만 나를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름을 날리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좋아합니다. 모임 가운데서도 한쪽에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오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야기하고 막 사람들이 내 말에 웃어주고 반가워하고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것을 사람들은 다 기뻐합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내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매스컴을 타길 원하고 TV에 방송 출연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 네임밸류라고 하죠. 이름의 가치가 곧 돈과 연관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네임밸류가 올라가면 그를 한번 부를 때마다 돈을 줘야 되고 돈의 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인기 있는 그 중앙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감출 수가 있죠? 자기를 안 드러낼 수가 있죠?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면서 할 일은 다 하는, 오히려 어떤 높여줄 일이 생기면 타인을 높여주는 이런 인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게 꼭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능이기도 하거든요. 네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는 세뇌되어져 갔습니다. 네, 주님은 반대예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소금처럼 녹아져라. 그러니까 맛만 남게 하고 너의 가치는, 너의 모양은 드러나지 않게 하라.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답답했던 건 뭐예요? 인기가 막 상승돼서 이대로면 우리가 여론몰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산속으로 들어가시고 뭐 이상한 데로 숨어버리시고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덩달아 흥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럼 여기 정리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할 테니까 알아서 빨리 건너가. 그래가지고 그 흥분의 도가니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위험성에서 얼른 빨리빨리 이렇게 주님께서 대처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좀 괜찮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누가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평가하기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AD 67년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AD 67년에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글이, 마지막 글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알아요. 본인도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짐을 당했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번제 드릴 때 그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각을 떠서 이제 불살라 드릴 때 그 불살라 드리는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자기가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 위에 향기를 더하는 포도주로서 자기가 이미 부어졌다는 거예요.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난 이미 부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부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그 포도주를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 주변은 누가 한 사람만 남고 다 떠났어요. 고독한 죽음을 맞게 됐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으니 우리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평생 동안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난 겁니다. 뭐 선교를 위해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또 이제는 볼장 다 봤구나 저분은, 이제 뭐 죽을 날만, 사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저분에게서는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네, 그러고서 떠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마 같은 사람,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내가 뭔가 좀 큰 덕을 누릴 것 같았던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을, 바울을 추종하던 사람들도 역시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자 그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왠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고독하다 그래요. 외롭다 그래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모든 뭐 성도들이 와가지고 상담도 하고 또 대접도 받고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뭐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목회자가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나에게 그 비췄던 그 빛이 전부 다 이제는 후임 목사에게로 다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힘든 거라. 그래서 깨끗하게 물러나지를 못해요. 그 뒤에서 앞에서 말은 못하고 뒤에서 자기를 계속 추종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조정을 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 사라지는 게 싫은 거야.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숙한 분들은 아예 멀리 떠나버려. 이렇게 뭐 선교지를 가버린다든가 아니면 아주 먼 타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왜? 가까이 있으면 자꾸만 어떤 소식들이 들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한때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사라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라져라. 네 인생은 거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진다고 해서 네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얼마나 별과 같이 빛날 존재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두 개의 태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뒤에서 힘을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칩니다. 그런가 하면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나 자신이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중대형 교회들은 연말이 되면 아주 골치가 아프대요. 왜 골치가 아프냐면 다 그만둔다 그런대. 저 뭐 성가대 그만할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 이제 그만할 거예요.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하고 있는 사람은 그만두겠다고 하니 그냥 리더들이 따라다니면서 좀 한 번 더 해주세요. 뭐 한 번 한 해 더 해주세요. 뭐 부탁하고 다니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만두려고 해요? 힘들어요.
힘들려면 쉽게 살려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지. 교회는 뭐하러 오나? 교회는요 우리가 헌신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수고하는 곳이고 희생하는 곳이에요. 기쁨으로 희생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용장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짐이 되었다.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어서 예수님을 향기롭게 해드렸다.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간증을 살아간 자가 누가예요, 누가? 그 마지막 시간에, 그 마지막 시간까지 그 곁에서 바울의 죽어가는 모습까지도 지켜보았을 이 누가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루카스, 루키리우스 그런 뜻인데 그런 단어인데 빛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나다.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가페토스 이아트로스 그렇게 되어 있던데 사랑받는 의사, 많은 사람이 사랑했던 의사 그런 뜻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실력 있는 의사였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가보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다. 또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자기의 이름은 감추고 누가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쓴 사도행전 16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볼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마가가 이미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있을 때예요. 2차, 3차 여행을 동참을 했는데 그 바울이 시선을 어떻게 해요? 누가 중심으로 두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바울이나 베드로의 시각으로 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를 이야기할 때는 증언을 해야 될 때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장 11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서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는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의사였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의사로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언제겠어요? 환자가 왔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자가 왔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손쉽게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특별히 감동했던 그 불치병들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병자들을 고치신 주님,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복음서라 그래서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태하고 또 한 명은 요한이죠. 요한. 마가와 누가는 누구예요? 제자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 바울의 제자,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자라는 표현보다는 동역자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동역자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죠? 나도가? 누가요?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각하라는 것은 크라티스토스, 존엄하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 관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 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그 다음 부분부터 써준 겁니다. 이렇게 써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 누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수신자가 몇 명이에요? 수신자가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신약성경에 이렇게 맞춰놓고 봤을 때는 그 분량은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분량을 한 사람을 목적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데오빌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크리스천에게는 형제라고 하는 칭호를 썼습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는 형제라는 칭호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이 사람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친근감을 갖게 됐나 유추하건대 의사 시절에 자기가 돌보았던 어떤 한 환자가 아니었을까 내지는 주치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하느냐?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천이 된다면 그 여파가 크겠구나. 왜? 이 사람은 존귀한 자니까. 많은 사람을 거스르리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많은 이거 파피루스로 썼든지 양피지에 썼든지 간에 이 많은 이 정도로 쓰려면 돈도 꽤 많이 들었을 거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그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당신이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내가 심사숙고해 가면서 오랜 시간 공들여서 기록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께서 내년에 몇 명을 전도하자. 지난주에 뭐라고 하시죠? 몇 명씩? 한 명씩 전도하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누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누가가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는 혼자 독자적으로 복음을 전파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수많은 노력의 흔적들, 애쓴 흔적들, 이 노력과 애쓴 흔적들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한 사람에게 쓴 것을 갖다가 지금 온 천하 만민들이 크리스천들이 다 읽고 있지만 이때의 목적은 데오빌로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렇게 많은 장수를 쓰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에너지가 들어갔겠습니까? 보통이 아닐 거예요. 엄청난 시간을 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2019년도에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셀 모임 가운데 내년도 기도 제목들을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적을 게 뭐냐면 내년도에 전도할 사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여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올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환영하고 함께 기뻐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과 수고와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애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사람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가 나중에 크리스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수고의 희생의 애쓴 흔적이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그 흔적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한 사람을 목적하여서 썼지만 나는 이것을 세계 만방에 모든 사람들이 읽게 하겠다. 그리고서 정경에 포함시켜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올 때에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전도를 받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제 발로 찾아 나온 사람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수고가 들어갔어요. 물론 누가처럼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온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한 누구 한 사람을 집중할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3천만 명을 전도했다고 하는 D.L. 무디, 3천만 명, 한 사람이. 근데 그 한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주일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최소한 누군가는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결심하면서 저와 아내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 하여튼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되겠다.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수고한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데오빌로가 영접을 했는지 크리스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흔적은 남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쓴 흔적, 우리가 기도한 흔적, 우리가 그를 위해서 애타하면서 함께 기도한 흔적들,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될 겁니다. 그런 흔적을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고립된 삶이 아니라 섞여서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또 마을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좀 이렇게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유, 쟤랑 놀지 마. 제 곁에도 가지 마.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오면 기쁘고 즐겁고 야, 물주 왔다, 물주. 이런 평가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그가 하는 말에 힘이 실립니다.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내가 희생해서
맛을 내고 나는 사라지는 거. 내가 했어가 아니라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그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가 한 일이 너무 많은 거. 그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가 없어지고 나니까 비어있는 빈 구멍들이 뻥뻥뻥뻥 나는 거.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이름 얻으려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목사님이 아주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말이죠. 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칭찬을 안 들으면 말이지 막 견딜 수 없어하고 누가 그 라이벌을 좀 이렇게 높여주면 말이지 막 죽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교회에서 그렇게 이름 얻고 명망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장로 떨어졌다고 교회를 나가고 권사 떨어졌다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이게 뭐예요? 사람이 주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사람이 주는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영광 신경 안 써. 우리는 그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야 어찌됐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만 받으면 됩니다. 나를 온전히 죽이고 내 자존심을 없애는 거죠. 내 자존심을. 그 박보영 목사님 얘기 듣는데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참 여자애를 데려다가 시키고 재우고 먹이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고 그랬는데 사촌 오빠가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얘를 며칠 동안 같이 지낸 거야. 얘랑 이복 오빠가 그래 임신이 떡 됐네. 학교에서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선생님이 막 추적해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 목사님이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자기를 보는 게 너무 불친절하더래. 그래서 학교가 원래 이런 곳인가. 동네에 갔는데 동네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슈퍼에서 뭘 사려고 하면 물건을 안 주더래. 근데 이 여자애가 나중에는 너무 양심이 찔려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마저마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 이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너 학교 못 다닌다. 그냥 이렇게 됐으니 그냥 다 목사님이 받으라고 하고 너는 학교를 바쳐라. 이 여자아이가 결국엔 이제 학교에다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때요? 하루아침에 죽일 놈 됐다가 하루아침에 이게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냥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 그런 평가,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죽었습니다. 그 길거리 애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밤에 술 먹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을 멱살을 끌어다가 내 패댕이를 치고 막 짓누르고 때리고 밟아대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내가 맞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술 깨면 다시 애들을 보듬고 얼르고 다시 학교 보내고 그게 죽은 거죠. 자신의 모습이 사라져 간 거죠. 맛만 남긴 거죠. 그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들춰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라 이런 본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는 못 해낸다 할지라도 작은 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왔을 때 행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들, 선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은 요구하지도 않으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처럼 데오빌로 한 사람을 붙잡고 수많은 시간을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두 권의 책을 썼듯이 우리도 그런 열정과 사랑과 또 기도와 섬김을 가지고 한 사람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1년 동안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떠오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